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느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자, 5장에서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의로움을 얻은 자들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리라는 얘기죠. 화평을 누리라는. 그러니까 뭐냐면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죄인들의 그 비참성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다라고 느껴집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인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죄인들도 평화롭다고요? 그것은 가짜, 거짓 평화입니다. 술 마시고 취했을 때 느끼는 그 행복, 마약 주사를 맞았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잡혀 죽을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저냥 사는 것이지, 이 진리를 안다면 아무 죄인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18세기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한 편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예요. 길지도 않아요. 설교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려면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기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 가서 강사로 가가지고 여러 강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집회에서 그 설교문을 들고 촛불을 들고 그것을 비춰보면서 읽었어요. 마이크도 없던 시절입니다. 18세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직면하게 됐어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질려서 건물의 창틀에 매달리고 기둥에 매달리고, 왜냐하면 자기 밑에 지옥이 열린 것을 보는 거예요.
저 물에 내가 떨어진다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둥에 매달리고 석가래에 매달리고 예배당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나무 같은 거에 매달려가지고 울부짖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상태를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각성이 일어났다. 미국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대각성 운동이에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에 모르던 사실을. 죄인은 자기의 비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전달돼서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식으로 그 죄를 없이 하셨는데 어떻게 없이 하셨다고요?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치를 수 없기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로 말미암은 은혜, 그 은혜가 그를 의롭게 하십니다.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자, 의로움을 얻었어요. 죄가 용서받았어요.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누려라. 그럼 잠깐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합니다만은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하나님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누릴 수 없었던 그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2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은혜 중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무엇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면 즐거움이 주어져요. 그렇죠?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평화로 말미암은 행복, 죄인은 누릴 수 없었던 행복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주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에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 의인이 된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봐야 된다.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바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란다 하는 단어가 다시 또 재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의인에 대해서 재설명이 3절 4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게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즐거움이 있는데 무슨 즐거움이냐 했더니 환난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래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의인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하죠. 그런데 그 즐거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슨 즐거움이 있냐면 환난으로 말미암은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이게 왜 역설적이냐 하면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 다음에 환난이 없어지고 삶이 온통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도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그 즐거움 말고 또 즐거움이 있는데 이뿐 아니라 무슨 즐거움이라고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즐거움을 설명합니다. 그럼 환난 중에서 이 사람은 왜 즐거워할까요? 환난 받았으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바로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자,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겐 무엇이 있어요? 전에 어떤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환난을 이겼어. 환난을 또 이겼어. 환난을 또 이겼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계속되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생겼어요? 연단 이렇게 돼 있죠.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는 경험으로 말미암은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쭉 그렇게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을 이겼어요. 경험이 쌓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어떤 나름 증거가 생겼어요. 내놓을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연단이 있는 사람에겐 무엇이 나타나느냐? 무엇이 나타납니까? 소망. 자, 보세요.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이대로 가면 무엇이 나타난다?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소망, 최종적인 결과물, 이 소망,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소망이란 단어하고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바란다 라는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 정리하자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드디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더니 그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는 그 행위, 즉 영광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동적이지 않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슨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 소망은 누구에게 생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였는데 그게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인데 뭐냐면 소망으로 안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랑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 한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소망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지금 그것을 사도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을 잡힌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운전을 못한다. 예화로 들 때. 왜냐하면 중앙분리대가 돼 있는 도로 말고 그냥 평범한 1차선 도로, 저쪽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차가 가. 내가 운전해서 가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막 그 빠른 속도로 막 가. 저쪽에서도 차가 막 와. 그런데 왜 가요? 저쪽 차가 나로 와서 들이받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차는 저쪽 차선으로, 우리는 우리 차선으로 가니까. 중간에 그냥 줄 하나 거는 거잖아요. 근데 피차간에 그 줄을 지킬 거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려고 해도 믿음이 있어야 운전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정확히 얘기해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정말 문자 그대로 믿고 가는 거잖아요. 저쪽 차가 이쪽 차선으로 안 올 거라고 믿고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경험상 확률상 저쪽 차가 이쪽으로 나에게 정면으로 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쪽 차가 내 차선으로 오는 것은 굉장히 희귀하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나오다가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벽에 주변에 지나가지고 운전해서 갔는데 저쪽 차가요. 중앙선으로 와. 중앙선을 딱 가운데 두고 막 와요. 그 새벽이니까 뭐 차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서가지고 제가 가다가 말고 서서 빵빵빵 하고 라이트 막 깜빡깜빡하고 그랬는데 그냥 와.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차를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퍼뜩 들어가지고 차를 그냥 급하게 핸들을 돌려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제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중앙선으로 지나가서 뒤를 보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요즘에 얘기하냐? 음주구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차를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고 운전한다고 그러지만 진짜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차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언놈이 있을 줄 알아? 술 먹고 운전하는지 졸면서 운전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어 운전하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은 있지만 피차 안 믿어야지 안전하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것.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4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듣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장 19절에 보세요. 그가 100세가 되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믿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불가능한데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이 됐어요.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 자기 부인의 몸에 죽은 것과 같이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둘 다. 그렇죠? 그런데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근본적으로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해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랑 소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진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느냐? 소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후퇴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의심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지. 믿음이 더 강해져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망이 더 이상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계속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소망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프로세서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환란을 통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다가 보니까 생겨난 연단,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나의 소망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소망이 내게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환난 당할 때 소망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 의인은. 굉장히 이것은 격이 높고 또한 신비에 속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도라 해도 환난 당하면 기뻐하지 못해요. 환난 당하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지. 그때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소망해야 돼요. 소망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소망은 뭐냐면 기대에 의한 바람이 소망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망, 내가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실패했어. 나는 막 바랬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거라 봐요.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고 했어요. 이런 종류의 소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복음에. 그것을 믿고 있어요. 자기가 굳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 그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절대로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랐는데,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무산시켜버렸어. 그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올바른 소망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이 소망은 부끄러움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다 들어줘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고 얘기해요. 소망을 품으면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자,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소망이 실패하지 않아, 소망은 떨어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가진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가 돼요?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믿음의 길이 좌초하거나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좀 제 표현으로 하면 이 믿음의 열차가 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라는 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안 이루어지고, 막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게 되는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살다가 그런 거 좀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마음이 찌꺼기같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 하는 자들을 내가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벌을 내리겠다.
참 들으면 씁쓸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혼잣말처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주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피부로 막 느껴지십니까? 전 성경을 읽다가 그 구절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지. 언제 그렇습니까? 막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막 간구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나는 막 이렇게 될 거를 기대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저렇게 돼버렸어. 원하지 않는 게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음이란 게 있는데 이게 주르르르 가라앉아서 밑에 깔려버렸어요. 찌꺼기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러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등불을 들고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벌을 내릴 것인데 그들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원수가 살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심어도 그 포도를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하지 않는 것 그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어요.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못 벗어나. 환난이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기대를 했는데 기대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환난이 안 없어져.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에요 막. 그래서 마음이 꺾여버렸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 안 하는 분이야. 라고 자조적인 혼잣말을 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설명하고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의 설명이 생소하느냐 하면 이 길로 걷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믿음의 길로 걷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가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지만 한 번 더 하겠어요. 저희가 연애를 7년이나 했어요. 징하죠? 그리고 결혼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징하다, 징해요. 그렇죠? 7년을 거의 막 바퀴벌레처럼 같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결혼을 했어요. 그래 신혼이 됐습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녁마다 막 헤어지고 밤마다 자기 집으로 갔던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한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그 연립주택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서 둘이서 딱 누우면 끝이야. 몸도 제대로 못 돌릴 정도로 그 공간에서 둘이서 이불 한 장 피면 끝이에요. 그냥 딱 제 키에 간신히 맞춰가지고 그렇게 된 방에서 옥탑방에서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서 재미나게 살았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시작됐느냐? 환난이 시작돼요. 환난이. 왜냐하면 첫째,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가 됐는데. 돈을 못 벌어다 주네요. 남편이. 그랬더니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상냥했던 아내가 안면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예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개인 사업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도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여보 새벽 예배 나가야지 그러면은 신경질을 부리면서 발을 막 찬대 깨우지 말라고 사모님이 그 혼자서 투덜투덜하면서 교회 가서 그 새벽 예배 혼자서 그렇게 한동안 부부인데 혼자서 나갔노라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니까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결혼할 때 무슨 중견회사 아무개 과장하고 결혼한 거지 내가 전도사 사모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그랬다.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제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와 좋아라 해서 결혼을 했지만 전도사 사모가 이렇게 험악하고 척박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제가 정말 멸시천대와 구박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남편이.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부란 게 고락을 같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내 아내는 락은 같이 할 수 있지만 고는 같이 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고락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릴 때, 철없을 때, 뭐 모를 때 그때는 락만 같이 할 수 있었어요. 즐거움만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락을 같이 할 수는 없었어요. 고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이지만 부부라도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로 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즐거움을 누리고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 영광 이런 걸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발 더 들어가면 뭐까지 함께 해야 돼요? 고난까지도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었더니 애들도 잘 되고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다 그러면 그거 뭐 믿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곳에서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매 맞고 예수 믿으면 죽임당한다. 알면서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BBC에서 찍은 어떤 뉴스를 봤는데 네팔이나 티벳에서 사회 문제가 있는데 새로 발생했는데 뭐냐 했더니 기독교인 인구가 너무 많이 있는데 표현이 그래요. 뉴스에서 앵커 표현이 산불이 일어나는 것 같다. 힌두교 국가인데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산불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래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힌두교에 입각한 그 문화로 수천 년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단시간에 기독교 인구가 왕창 늘어나니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게 BBC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복음 전파가 너무 왕창 되는데 막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 했더니 그냥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막 그걸 또 뉴스에서 다 보여줘. 우리나라 뉴스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 전도자 뒤에 배후에 있는 사람들 근데 누구겠어요? 한국인 선교사.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그 사람들은 기독교 방송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이 급격한 그 변동이 일어나는 그 사회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얘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 해결이 안 되지.
아니 해결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겸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힌두교 사람들 막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인터뷰하는데 막 분노가 가득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막.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하죠.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에요. 그때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소망에 이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의지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동시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단언컨대 고난이 겸하여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견고한 진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꽝 부딪히면 그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게도 또는 어떤 한 가족에게도 어떤 지역에게도 이것은 항상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원에 이른 자들, 의로움을 얻은 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요? 누리라,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망은 다시 얘기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이 소망에게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자체가 증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증거가 없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증거가 돼버려요. 믿음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에 무엇이요? 연료가 들어가는데 소망이 들어가는데 이 소망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데 막연하게 아마 그럴 거야. 내 생각에는 내 기대에는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소망 자체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고 요지부동한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이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에 대한 증거. 그래서 그게 왜 증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6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을 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소망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 소망이 반드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죽으신 것. 이게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왜 증거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그게 왜 증거가 되는지 아느냐? 그래서 7절부터 그것을 풀어서 또 설명하는데 이렇게 돼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기는 있어. 쉽지 않지만.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그런 용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즉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죽으심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그 부어진 그 사랑이 이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막연한 게 아니고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아주 확실한 무엇인가 보여질 수 있는 확고한 것인데
그 보여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에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증거를 굳게 붙들고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더 뛰어나가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사도가 주된 설명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그러므로 이 소망이 있을 것을, 내가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 귀중하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전진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소망에서 나와요. 소망. 그런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변치 않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네? 진짜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봐라.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은혜로 얻게 된 의로움을 더 온전한 데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주님과 그 영광 가운데서 즐겁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오늘의 이 설명을,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서 이 설명대로 내 안에서 이게 다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작동이 제대로 막 운동력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도 삐거덕거리면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움직임도 멈춰져 뒤로 물러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나도 믿었는데, 그래 나도 악년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시니컬한 기독교입니다. 시큰둥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들어주죠. 이러고 혼자 주저앉아 있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에서 파선하고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소망을 잃어버렸다고요? 환난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환난이 닥치거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온전하고 굳세게 세울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 소망으로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